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1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눠 상고합니다. 첫 번째 의, 두 번째 팔.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는 본문 원문에서는 체데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체데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신실하심이 전제되어진 그러한 바른 판단, 또 바른 방향 제시, 이것이 의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체데크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할 때 이 공의 내지는 의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가져오냐면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전개됩니다. 의라는 것은 빛과 같아서 아주 깜깜한 방, 또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기 전에는 그곳이 더러운 방인지 깨끗한 방인지 청소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바퀴벌레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어두울 때는 생쥐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 어두울 때는 지네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 때로는 날카로운 압정이나 유리 같은 것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어두울 때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했다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빛이 임했을 때 굉장히 깨끗하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롭다함, 또 정의 정도는 참 잘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는 굉장히 더럽다라는 불결함에 대한 또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빛의 조명이 임할 때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이렇게 빛의 조명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에 의해서 조명받은 대로 평가받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은 속성상 사람을 비춘다고 하였습니다. 빛이, 참다운 빛이 비추기 전에는 참빛과 구별되는 것은 일반적인 태양빛이라든지 달빛이라든지 별빛이라든지 전구의 불빛이라든지 이러한 일반적인 인위적인 빛 내지는 어떤 형상적인 빛들은 내면 세계까지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에게 비친다라는 것은 사람의 속사람, 사람의 내면 세계를 조명하는 빛, 그것을 관통해서 헤아리고 판단하는 이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치과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그 내부의 장기 체크를 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이렇게 전자장치로 잘 설비된 곳에서 여러 가지 광선을 이용해서 치아의 상태,
또 그 안에 있는 뼈의 구조, 또 장기의 상태와 여러 가지를 식별하는 촬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의 외형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몸 안의 구조를 뼈에 하나하나 정렬된 것들과 현 상태를 관통하듯이 들어가서 사진으로 이렇게 추출해내는 방식을 채용해서 그것으로 검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시술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환경적인 밖을 비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을, 속을 비치는 것인데 결국 사람의 마음을 비치는 것이고 영혼을 비치는 것이고 영혼의 상태를 비치는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을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았고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의 인생을 비치고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비치고 각 사람의 영혼을 비치는 이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참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이 참빛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입을 의미하고 인격적인 조명을 의미하고 통찰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빛으로 참빛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의의 판단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갖다가 체데크라고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체데크가 가깝고 그리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구원이 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슨 화살처럼 총알처럼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 구원의 소식이 언약이 선포되었으니 내 구원의 소식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여러 세대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이 언약이 바로 공포되었으니 이것은 4절에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할 때 율법은 단순히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계명 가운데서 새로운 계명, 복음에 대한 계명, 곧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본문에선 율법이라고 표현했고 그 율법이 나갔다라는 표현은 이제 전개되었고 제시되었고 공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보다 구약 시대에 메시아에 대한 그 임마누엘의 사상, 이사야서 7장에서도 9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메시아가 한 여인을 통해서 곧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에 들어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앞에 이 이사야가 선포한
법령과 말씀과 이 율법의 내용 안에는 새로운 계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 사건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구원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개방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이방과 열방 땅끝까지 모든 섬들까지 다 구원의 계기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화해, 은혜의 다가섬, 은혜의 개방,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선언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율법 안에 담겨진 새로운 언약은 이전에는 제시되지 않아서,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에는 유대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지키는 십계명에 근거한 또는 여러 그 구약적 율법에 매여 있는 삶, 통제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사야가 선언하려고 하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대,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에 이르러서 구원이 전개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함, 또 칭의라고 표현하는 의의 선언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둠 안으로 방치되거나 빗장을 걸어 잠글 때에, 그때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이 참 빛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의 빛으로 찾아가서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에 구원의 사건이 임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대속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나라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방어적으로 계속적으로 은폐하거나 아니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지만 심판은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빛과 함께 찾아오시지만 믿음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개방성 내지는 기대 가능성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적으로 빗장을 걸고 문을 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복음의 은총 안에 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거절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끊임없는 인간 소외를 넘어서 영적 소외까지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은 저주와 심판의 자리, 곧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때요. 지금은 어떤 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을 만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 복음이 나갈 것이다. 곧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만민을 조명하는, 만민을 빛 가운데로 초청하는, 이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빛의 사람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팔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는 팔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51장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팔 하고 두 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팔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원문에는 제로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제로와, 누구의 제로와, 여호와의 제로와, 하나님의 제로와, 하나님의 팔이 만민에게 다가가고, 또 만민을 심판하며 또 만민이 여호와의 팔을 의지할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팔, 제로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악수를 하기도 합니다. 악수는 보통 밑에 아랫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청하는 경우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악수를 청하기도 합니다. 먼저 악수는 예를 들어서 군대로 치면은 장군이 있고 어떤 이등병이 있으면 이등병이 먼저 장군에게 손을 딱 내밀어서 악수하고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장군이, 스타가 손을 내밀어서 이등병 손을 잡아주면 그때 반갑게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청와대라든지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신년 행사를 할 때 대통령이나 총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지, 거기 초청받은 어떤 행정관이 먼저 손을 내밀고 대통령을 보고 악수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먼저 손은 누가 먼저 내미는가? 권세 있는 사람이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은 권세와 권력, 힘과 파워의 권능의 상징으로서 오늘 본문 5절에 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며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팔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세와 권능, 그리고 심판하는 능력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본문에서 구원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구원이 나갔다라는 것이 총알도 아니고 구원이 어떻게 미사일 발사처럼 발사돼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구원이 나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나갔다라는 말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밀이었던 구원의 기쁜 소식, 바로 메시아의 기쁜 소식이 이제 선포되어서 개방되었다, 오픈되었다, 발사되었다. 그동안은 비밀창고에 계속 있던 총알이, 그리고 수류탄이, 미사일이 이제는 개방되어서 오픈되어서 발사되는 것처럼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사일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날아가듯이 화살촉이 적을 향하여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아주 400m, 500m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양궁 선수가 쏘거나 사수들이 쏘면 나가는 것처럼 발사와 동시에 복음이 여러 열방과 민족과 오지든 섬이든 어디든 목표하는 곳,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향해서 이 복음의 빛이 발산되고 또 발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구원이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동안에는 비밀이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은
구약 시대에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감이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블레셋 너희는 심판,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 너희 레바논은 구원 우리 안에만 우리만 구원, 이런 식으로 이집트 애굽은 구원 밖에 심판 대상 우리만 구원 이랬는데, 이제는 레바논도 시리아도 사우디도 이집트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헬라도 애굽도 이디오피아도 다 구원의 대상으로 복음이 발사되고 복음이 반사되고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편적인 확장 그리고 확산, 이것이 구원이 나갔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구원이 문여온들, 그동안에는 복음의 기회가 없었던 많은 지역, 나라,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전달되고 나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이 나갔을 때,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나갔을 때 네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그 소식을 들은 그 이방의 민족이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고 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 구원의 소식이 나가서 한반도에 도착을 했지만은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것이고 영접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또한 어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소식, 메시아의 소식, 예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대에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아직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로 접어들어서 복음의 양상은 10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비슷합니다. 점점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극소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요즘에 태어나서 자라는 세대들도 극소수가 복음의 혜택을 받고 다수는 교회 밖에서 살아가고 복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상태로 또는 무종교인으로서 복음의 사각지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양상이고 또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영적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동시에 어떠한 것을 초래하는가? 심판을 초래한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팔의 만민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존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등한시하는 존재들에게는 심판이 역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권능의 팔이지만 동시에 심판하는 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5절 이후에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흩어져 있는 무리를 의미합니다. 흩어져 있는 무리. 여러분, 전 세계 국가로는 400여 국가지만 종족으로는 10,000 종족이 넘는 이 수많은 허다한 종족이 있습니다. 1만 부족이 넘는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만 하더라도 몇백 개의 부족들, 서로가 언어가 다르고 또 조금은 인종도 달라 보이는 그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인도 15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하면은 중국이 한 나라 같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약 10여 개의 나라가 저 티벳을 포함해서 전부 다 중국으로 단일화되어서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민족은 그 안에서 세분화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전부 다 백인만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각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도 있고 다 들어와서 아마 수십여 종족의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유나이티드를 형성해서 지금 한 국가 시스템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은 국가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한 하나하나로 낱개로 보면 전부 다 섬들과 같은 하나의 단일화된 어떤 대륙적인 의미가 아니라 분집으로, 무리로, 민족으로, 종족으로 구성된 것들을 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섬들이 무엇을 앙망하며? 나를,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또한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서 내 팔, 하나님의 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팔, 이른바 하나님의 제노아, 이것이야말로 권능과 권위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제노아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팔이 인도하시고, 내가 수렁에 빠질 때,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의 팔이 나를 건져 올리시고, 수렁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나로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팔이 나의 삶을 조정하시고 보호도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위난과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팔이 나를 앞에서 뒤에서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팔에 의하여, 제노아에 의하여 보호받고 보존받으면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이민족에도 전달이 되었고 우리의 심령에도 전달이 되었고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복음이 이미 전달되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팔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제노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또 섬세하신 인도하심의 팔에 의하여, 또 우리가 너무 잘못될 때는 통제도 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제노아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경주하고 달려가고 나서, 우리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이 땅을 떠나서 죽음의 강을 건넌 곳이 너무나 두려울 때도 역시 죽음의 장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가 제끼고 그 장애를 제거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제노아가 모든 두려움과 또 어둠을 제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노아에 의하여 지상에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지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또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현재로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제노아, 이 권능의 팔에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팔에 의지하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보호받을 땐 보호받고 위로받을 땐 위로받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쓰다듬어 줄 때는 위로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사방에서 밀려오는 염려와 고난을 막아주실 때는 보호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안아주실 때 힘을 얻는 것이며 주님의 팔 안에서 우리가 강건함을 덧입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백성이여 나에게 주의하라 하셨사온데
주의하라 하신 말씀은 주목하라는 뜻인 줄 아나이다. 복음의 말씀, 선포되는 음성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에 잘 새기고 남은 생에 우리 구주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팔을 의지하여 믿음을 승리하는 아름다운 영혼들, 아름다운 영성을 갖춘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